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나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을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보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보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전반부 말씀인데요. 46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어제 45장에서는 바룩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46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까지 줄곧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제는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의 대상이 된 민족은요, 9개 민족입니다. 모두 유대의 민족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그 순서를 보면은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9번째는 바벨론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앞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8개 민족을 정복했던 민족이고요. 마지막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온 우주 인류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 보복을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모두 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46장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첫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애굽 민족입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애굽이 가장 먼저 심판의 그 대상으로 언급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이 애굽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강한 영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민족이 애굽 민족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한 일행이 바벨론 군대에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피신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고관들과 많은 유다의 왕들은요, 바벨론 그 위협 속에 있을 때에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 어떤 민족인지를 먼저 2절에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패배했던 민족이다, 의지할 게 없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애굽 군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그미스 전쟁은요, BC 605년에 벌어졌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사의 큰 전환점이 된 아주 놀라운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BC 605년이니까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기 전 19년 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예언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에 SOS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크게 격돌한 전쟁이에요. 이 과정에서 애굽의 그 왕 바론 느부가 북진을 하면서 무기토에서 유대 민족과 전투를 벌이죠. 거기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요, 바벨론이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군사력이나 규모나 어떤 역사, 경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바벨론이 애굽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학자들도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했던 것은 정말 미스터리다, 이해할 수 없다,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이 패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의지하는 그 애굽이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성결케 되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패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너무 강력한 군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방패가 두 개나 돼요. 큰 방패, 작은 방패.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 군대의 수준 있는 무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기병을 준비하고 말에 안장을 채우고 투구와 창과 갑옷을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역시 애국 군대의 막강한 군사력, 특별히 애국 군대가 자랑하는 기병대, 그 기병대가 전쟁 준비를 갖추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막강한 군대가 바로 애국 군대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고조시키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며 패배하여서 황급히 도망하는 군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강력한 군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두려움에 가득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또 황급히 도망가면서 또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의 군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발이 빠른 자도 도망치지 못하고 용서라도 피하지 못합니다. 죽임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 유브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빠져서 죽습니다. 기세 좋게 전쟁터로 나갔지만 죽음을 당해요. 용사가 용사의 몸에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거는 그 시체가 너무나도 많아서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 시체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본즉 어찌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민가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패배하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은 애국 군대의 모습이 나일강, 자신들의 있는 자랑하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모습, 넘치는 그 모습을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나일강강은 범람해서 주변의 그 땅을, 주변의 일대를 막 점령하거든요. 장악하거든요. 마치 애굽의 강한 군사력이 주변 세력들의 나라를 점령한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넘치다, 범람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군대의 모습을 항상 자랑을 해왔는데, 또한 애굽 군대에는요, 그들이 자랑하는 용병까지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구스 사람, 또 붓 사람, 루딤 사람 얘기하죠. 오늘날의 지명은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붓은 소말리아, 또 루딤은 서쪽 아프리카의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군사들을 모집해서 용병, 아주 용명스러운 그런 용병단이 함께해서 정말로 강력한 군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강력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처럼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복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제 애굽이랑 바벨론 군대가 전쟁하는 갈그미스 전쟁이 벌어지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결과를 보면요, 굉장히 표현이 무섭습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신대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그걸 희생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자신의 대적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피해 복수를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애굽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애굽의 왕 바론 느고가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왕,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송군이 있어요. 다윗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고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이스라엘의 3대 송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인정받은 왕,
근데 그 왕을 이 바론 느고가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극도로 큰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용서할 수 없어요. 특히 바론 느고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당한 애굽 군대는요, 바벨론과의 전쟁 결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어떻습니까? 길르앗의 유명한 유향을 사용한다고 해도 치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약을 사용해도 치유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크게 패배한 다음에요, 이 애굽은 국제 무대에서 현저하게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국경 밖으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2절 말씀은 이런 애굽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수치가, 그 부끄러움이 모든 나라들에 퍼졌다, 알려졌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다. 그야말로 시체더미가 산더미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요, 애굽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애굽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유다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이 모습은 단순히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상, 그 존재의 비참한 결과,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가장 큰 것, 애굽 제국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애굽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건강, 관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그것은 애굽과 같은 또 멸망당해야 되는 것들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 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관계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망한 후에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정말 봐야 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인도함 받는 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